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백성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죽음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섭리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늘 바르고 선하며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국은 또다시 심각한 분열에 놓여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나라는 다시 경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다툼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을 못 박아 하나 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산세가 꺾여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로 인해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무렵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 고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일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원망을 널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은 과거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기에 그들은 곧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물이 부족했던 적이 그날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날 처음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눈앞에 펼쳐진 당장의 부족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은총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은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백성은 여기에 씨를 뿌릴 곳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지 가데스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여기 눌러 앉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렇게 원망은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원망은 과거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원망이라는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원망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야 워낙 상습적이어서 다른 본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원망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백성의 자리로 내려와서 본인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그렇게 나오죠. 백성들은 주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질 수 없으니까 모세를 들들 볶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받았을 스트레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원망을 어떻게 다 덜어줄 수 있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참고 인내했던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 모세의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과 백성 양쪽을 다 향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물을 내는 자입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면서 불만이 쌓였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지팡이로 쳐서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그때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향한 화풀이로 보이는 것이죠. 모세는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리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의 실수인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의 손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왕을 바라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만일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아마 모세의 위상은 하나님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숭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경우라도 내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유독 가혹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보면서 원망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원망이 결국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이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악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원망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고 이 원망이 길어지면 모세처럼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망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작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까지 추적해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서운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전에 원망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입으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조종간을 여러분이 직접 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죠. 그것은 머리바입니다. 이 머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머리바라는 지명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내용이죠. 두 본문은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두 본문 사이에는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말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원망은 좀 다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원망인데요. 출애굽한 지가 언제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파종할 곳 하나 없는 광야에 있는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현실, 이것이 주는 영적 피로감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 속에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의 원망이라고 할 수 있고, 민수기 20장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가나안이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지요. 주님, 왜 아직도 광야입니까? 코비드-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금지된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주님, 왜 아직도 광야입니까? 라는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코비드-19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코비드-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광야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 즉 머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과 다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책망도 하시고 모세의 원망에는 가혹한 벌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 말은요, 원망 가득한 백성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툰 뒤에 마음이 상해서 등을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의 거룩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고 머리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이 광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당신을 향한 원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에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메마른 그들의 삶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